카페 이름 공모를 했잖아요. 한 34가지 정도 이름이 이제 공모 전에 후보로 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어요. 한 34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카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으로 다시 이제 투표하는 투표 용지가 여러분 문자나 핸드폰으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 주세요. 투표를 해 주시는데, 투표해 주시는 것에서 10가지만, 베스트 10을 할까요? 11을 할까요? 축구도 아니니까 그냥 10을 하겠습니다. 베스트 10에서 10가지를 뽑아서 그 10가지 후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이제 참여해 주시고요. 이게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누구 거는 되고 누구 거는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카페에 지금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와 만나서 또 제가 주변 이웃들에게 그 10가지 후보를 가지고 좀 무작위로 투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 주 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선정을 해서요, 저희 카페 이름 당선되신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오늘 문자나 카톡이 오면 오늘부터 요 주 중에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투표를 종료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정도 여지를 두어서 못하시는 분들 투표해 주십사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어릴 적 교회에 가면 저는요, 재밌는 것이 많아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항상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가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제가 밖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노래들, 악기 배우는 거, 뭐 어떤 재밌는 영상을 보는 거, 모든 것들이 신기하기만 했었어요. 교회에 가면 너무나도 좋았죠. 근데 어느덧 머리가 커지고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런 약간 신앙적인 또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이 생기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런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되게 좋았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교회 가면 항상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은혜가 넘쳤던, 항상 교회에 가서 살았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끝나고 오면 바로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고, 아침에도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렀다가 기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교회가 그냥 너무 그저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갔던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크면서부터는 교회에 이렇게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도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쨌든 모교회를 떠나고 또 사역자가 되면서 사역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진행을 해와 봤는데, 그 중에 세 군데 교회는요,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고 분열되고 싸우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또 보았고, 나와서 또 듣게 되었고, 또 한 군데 교회는 교회가 아예 없어졌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만 할까요? 그것이 좀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슬픔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파출소 10개 생기는 것보다 교회 1개 생기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일반 사람들은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이나 이렇게 올라가서 이 세상을, 마을을 바라볼 때, 도시를 바라볼 때 네온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 막 한숨을 쉬고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은지 하면서 지탄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상당 부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이 교회 문제의 종합 세트라고 불릴 만큼 이 교회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도 정말로 행복하게만 기쁘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래도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아픔을 가지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문제투성이 교회에서 그 위대한 사랑장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위대한 사랑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이 문제투성이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제투성이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시구나, 우린 그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이요, 사랑이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절망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망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투성이 교회 하면서 절망하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요,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살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확신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에게 막 전해 주었어요. 왜? 문제투성이 교회지만 이 교회가 살아나라고, 그렇게 그것에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쏟았죠. 우리가 오늘 교회의 현실을 비관하는 일에만 열중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왔다면, 안타까워하는 시간을 보내왔다면,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앞으로 계속 나눠가면서 곳곳에 담겨있는 교회를 향한 소망과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기독교 영성 작가인데, 이 작가의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90년대 초반에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을 읽고 저도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막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고 회의감도 들고 막 이러던 때에 이 책을 딱 접했는데, 그때 이 책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소개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필립 얀시의 책이에요. 표지는 지금 좀 더 예쁜 책으로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에 필립 얀시는 자기도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실망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을 다녀보았지만 결국은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자 성경도 묵상을 하는데, 그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깨달은 그 교회의 진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면서 자꾸 이제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진리, 그가 또 통찰력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교회 속을 보고 바깥에서 교회를 보고, 그렇게 교회를 전천으로 잘 살펴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그가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했던 그 책의 이야기 중에 교회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집주인이 누구이냐면 집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집주인이 하나님이다.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몸인 집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심판하고요. 여러분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 잘못된 지도자들도요, 어떤 잘못된 목사들도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결국 또 이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가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서 교회는 가족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모험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모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구가 저의 눈에 들어오는데요.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좀 기분이 나쁘진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병원에 온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무슨 교회에 올 필요가 있겠어요? 다 병들었고요, 문제 많고요. 여러분 다 주님이 지금 수선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모험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필립 얀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흠 많은 우리 사람들 속에 제가 가장 흠이 많고요, 여러분 이렇게 투박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죄 많은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 이야기가 많죠. 어떤 이야기냐면 뭐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다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교회는 뭐 사랑이다. 너무 좋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으뜸이 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 띄워주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몸으로 불러주셨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도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래요. 고린도전서 이 성경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중심, 핵심적인 그 사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는 한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몸으로 불러주신 거야 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까지 우리가 나누게 되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보면 분쟁하는 이유도요, 싸우는 이유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더럽혀지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거룩해짐을 받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거룩해짐을 받았던 그 은혜를 귀히 여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분쟁과 다툼으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쪼개고요, 세상적인 죄와 정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이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그냥 믿으면 됐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좀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처음부터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처음부터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코이노니아 하도록. 교회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너 혼자 그냥 신앙생활 혼자 잘해야 돼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한 몸으로 너희는 내가 교회로 불러준 이유는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커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직접 세우셨어요. 성경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됨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내용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한 몸 된 거룩한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아까 말씀했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런데 흠이 많잖아요. 아주 문제아들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한참 멀고도 먼 이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들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성자라고 지금 축복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그래 이렇게 축복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러면 그 뒤에는요, 그에 걸맞은 그런 내용들이 뒤따라 와야 되잖아요.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뒤에 내용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성도겠지 뒤따라 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뒤로 가면 본론적인 내용을 다룬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본론에 가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면 위로 띄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잘난 체하며 불화를 일으키고 교만하여서 내가 더 높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서로 법정으로 데려가서 싸우기를 하고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사랑은 전혀 없이 메말랐고 파벌하고 다투고 바울을 공격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자꾸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너희는 거룩하여진 성도다 그랬는데 점점 문제가 많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축복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뒤에 가서는 나도 너희를 포기한다. 에이 이 문제투성이 같으니라고 이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노라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가 말씀이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처음에 축복해주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문제투성인데 계속해서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엔 가서는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축복해 또 주시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거의 끝부분인데요. 같이 한 번만 성경을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이 아멘.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줬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할 정도라면 이 성도들을 끝까지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의 사람들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배반하는 제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자기의 사람들을 분명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나중에 포기였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죠.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를 보면 감사한다고 하는데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딱 보니까 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고요. 아니, 이들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이들은 수준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게 많대요. 그런데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처음 말씀 4절을 읽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보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보면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받은 게 그렇게 많다면서.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의 수준은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의 3절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 3절 이렇게 말해요.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제 좀 좋은 것으로 더 저주로 먹는 것 말고도 또 밥으로 또 아니하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주로 먹인다라는 것은 이들이 소화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서 이제 밥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해요. 분쟁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수준 미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게 맞구나.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4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로서는 주님 앞에 교회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도 우리의 행함도 아무것도 우리는 주님 앞에 꺼내놓을 자랑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들이 문제라는 건 알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5절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여기서도 그 안에서라고 자꾸 우리를 그 안에 한정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도 없고 못났는데 너희들 말이야, 이거 분명히 명심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너희가 가진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견고하게 된대요. 1장 7절 말씀 또 봐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게 된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에 닿기나 합니까? 아니라고 보이잖아요. 우리는 한참 멀었다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요. 그래서 8절 말씀 중요한데요.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여러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신자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의 실력으로 된 건 아니야. 너희의 죄를 없이 하신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도,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거야. 이것을 얘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없이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거기 목적이 맞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은 죄를 없이 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여러분을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거기까지 계속해서 도우시는 것이 은혜를 보내주신 이유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아름답고 완전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도달케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거룩의 완전한 지점까지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과 생각을 주시고 마침내 변화시켜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잘못을 씻어내고 잘못을 용서받는 어떤 사면권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심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 하도록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샘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자유와 방종이 허락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심어가시는 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시작하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처럼 여기 1장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우리를 오냐오냐 해주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 자리,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흠이 없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시작했고 역사하시고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은혜란 널브러져 있어도 여러분을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더욱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악과 싸워 나가도록 우리 안에 일하실 거고요. 그 은혜가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갈 거고요. 더욱더 넓게 만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진정한 제자로 여러분을 세워갈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되시는,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합격했어요. 주식이, 부동산이, 자녀가 잘 되었어요.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초점 맞추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거룩과 성장이에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삶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도한 대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인내와 기다림과 낮아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빚어져 가면서 이 세상 그 어떤 소원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원하는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초점 맞추고 계시고 은혜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우리 안에 이루실 일이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밀어갑니다. 뒤에서요. 앞에서 끌어주시고요. 은혜는 죄사함 받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시작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완성을 향해 이끌어주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신다고요? 은혜가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